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시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시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빨리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강의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란 분입니다. 책을 펼쳐보면 제일 첫 장에 인생시계,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분 책상 위에는 가지 않는 탁상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장난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일부러 건전지를 빼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계가 늘 똑같은 시침, 분침이 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매년 생일만 되면요 18분씩 앞으로 시계바늘을 옮긴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분은 인생 시계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24시간은 분으로 하면 1440분이죠. 이것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0년으로 나누면 1년이 18분 단위로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8분씩 10년이면 180분, 즉 3시간이 가는 셈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금방 자기 나이가 몇 시인지 나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한창 청춘을 만끽하는 20세는 6년 지났으니까, 그죠? 오전 6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6시. 군대 제대하고 직장생활 몇 년 한 30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전 9시가 돼요. 30세인데 그래서 좀 인생 좀 그래도 좀 살았다 싶은데 아직 아침 9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있는데 생각보다 무척 이르지 않습니까? 9시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죠. 이른 거죠.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설마 저를 60 넘게 보시는 분 안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좀 째려봐 드릴 거예요. 제 나이가 올해 만 58입니다. 김난도 교수님의 인생시계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오후 5시 24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도 곧 은퇴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제 인생시계가 아직 오후 5시 24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단 말이죠. 이제 겨우 오후 5시 24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없던 에너지도 막 솟아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김난도 교수님은 그 글의 말미에서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맞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 다 끝났어 하며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그분이 결정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생시계를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의 인생이 80세까지 갈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80세까지 간다면 그분의 말이 다 맞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2명 있었어요. 지금은 없다는 말이죠. 바로 밑에 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고요. 막내 동생은 20살 대학 1학년 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시계는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시계가 24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20살이라고 해서 난 이제 겨우 아침 6시밖에 안 됐네, 내 인생 시계는 아직 새벽이야, 좀 더 자고 좀 더 놀아도 돼 하면서 느긋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시계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이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올해 안으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달이 다 가기 전에, 아니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야, 교회 꼭 한 번만 와보라고 간청하기에 바쁜 일 다 미뤄두고 왔더니 기껏 죽음 가지고 공갈 협박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좀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장례식 집례를 많이 했고요.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참으로 다양한 그 죽음들을 접해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죽음은 참으로 예측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며칠 전 같이 예배 드린 분이 차를 몰고 졸음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또다시 이쪽을 들이받고 그러면서 차가 뒤집혀져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엊그제 나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러면서 정말 믿겨지지 않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의대를 마치고 병원에서 인턴을 하는 아들이 잠시 집에 왔는데, 엄마 밥 차릴 동안 나 피곤하니까 좀 가서 좀 누울게요. 그러고서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밥을 다 차리고 얘야 나와서 밥 먹어라.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생떼 같은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한자로는 죽을 사자로 쓰죠. 이 죽을 사자를 파자 하면요, 한일자에 저녁 석자 그리고 비수 비자가 됩니다. 이 세 자가 합하여져서 죽을 사자가 된 겁니다. 즉 죽음이란 어느 날 캄캄한 밤에 날아와서 가슴에 꽂히는 비수와도 같다는 겁니다. 낮이라면 그래도 그 비수가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캄캄한 밤에 날아오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내 코끝에 생명호흡이 붙어 있을 때, 아직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죽음의 준비요? 아니요.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다가오는 그 죽음에 무너지지 않고 그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당시 예수님과 이 마태라는 사람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초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혀 본 적도 없는 이 예수라는 분의 말씀에 마태는 군말 없이 따라갑니다. 어째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두 말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은혜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죠. 원래 세금과 관련된 직업은 어느 시대나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유독 아주 악평이 나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 역할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로마에서 정한 그 세금 이외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거두어내서 로마에서 정한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그것을 눈감아줬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들로 비춰졌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세리라 하면 강도나 도적, 살인자, 무례한 등과 다를 바 없는 단어로 통했습니다. 유대 법정에서 이 세리가
자기가 목격자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목격했어도 그 세리의 증언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세리가 벌어들인 돈은 비열한 방법으로 벌은 것이라 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돈을 교환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미혼 여성들에게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묻는다면 분명히 세리는 꼴찌를 차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자기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형편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명성과 인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수군수군 냈겠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어떤 절도나 강도, 살인 등 사회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 즉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종교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종교적으로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 철저한 종교인들은 그들을 마치 벌레 보는 듯 했지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자신들도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같이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좌절해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다른 이들로부터 더러운 자라고 침뱉음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경계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섣불리 마음을 열었다가 상대방에게 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만은 경계심을 풀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는 뭔가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흡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은혜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여러분, 마태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루 종일 세관에 앉아서 근무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그 누구도 먼저 이 마태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있다면 세금을 내러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감해달라고 청탁하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들도 그냥 짧게 용건만 말하고는 말죠. 그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가운 눈길로 마태를 외면해요. 자신의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댑니다. 심지어 지나가면서 마태 옆에 침을 퇴뱉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추웠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눈길로 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바라봐 준다면,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한마디라도 건네준다면 그는 은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저는 은혜에 목말라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세상은요,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너도 나도 다 함께 같이 누리면서 더불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남이 먼저 먹으면 나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라도 그 파이 조각을 쥐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삽니다. 하다못해 괜찮은 알바 자리 하나 나오면
자신과 같이 알바를 애타게 구하고 있는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짝 가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치릅니다. 일기예보는 미세먼지 나쁨을 알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은혜 없음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다 경험을 했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선생님이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할 때 물론 맞은 문제에 또 이렇게 채점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틀린 것에 빨간 펜으로 쫙쫙 이렇게 긋습니다. 이거 틀렸어, 마이너스 몇 점. 이거 틀렸어,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맞은 것보다 틀린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것이 채점하는데 좀 더 빨라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답안지를 받아보면 괜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비록 맞은 게 틀린 것보다 적더라도 맞은 것에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 몇 점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 받아볼 때 그래도 훨씬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림, 마이너스 이런 걸 보면 괜히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 되는 것 같아요. 밑바닥 인생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열심히들 다이어트 합니다. 적절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밥을 아예 안 먹는, 밥을 거부하는 소위 거식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까지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대, 20대 젊은 여자들이 예쁘고 날씬한 모델이나 배우 같은 사람들을 이상형으로 삼아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자 해서 사력을 다해서 굶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보면 아예 경기를 일으켜요. 거부감을 가져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먹는 데 있는데 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굶는 것인가? 공부 못하고 돈 없는 것은 용서해도 뚱뚱한 것은 용서 못해.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분위기 중에 하나죠. 날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길도 안 주는 은혜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서구에서 계속 벌써 좀 계속 진행되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장애인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아들 숫자에 비해서 이 학교 규모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나를 더 지으려고 장애인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제 구청에서도 허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면서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짓고 있어요.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그 친구들이 그 때문에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양천구나 다른 구의 장애인 학교까지 힘들게 다니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만일 자기 아이가 그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아라도 그래도 집값 떨어진다면서 그 장애인 학교 짓는 것을 반대할까? 우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은혜 없는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돼요. 자기 전과 있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괜히 위축이 돼요. 그것이 알려진다 그러면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 전체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전과자래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어디에 취직이라도 하려고 이력서를 내면 거기에 전과자 그 이력이 있는 것을 보면 당장에 그냥 볼 것 없이 떨어집니다. 은혜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전과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죠. 누구나 다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일을 계속 들먹이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전파하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은 전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은혜 없는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와 열등감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심 은혜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빠도 기죽지 않을 수 있고, 직장에서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고, 아무리 뚱뚱하고 몸매가 없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 앞에 나설 수 있고, 장애가 있어도 전과가 있어도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 어떤 좌절감, 어떤 상처, 그런 것들 없으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때로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스펙이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늘 주눅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에 목말라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 잡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유대교의 계율을 매우 엄격히 지키는 그런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이봐라,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희낙낙하며 교제할 수 있느냐?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만큼 의로워져야 합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의로움의 기준에 딱 들어맞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저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요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저들은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정직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비난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침을 튀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와 정욕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살인과 간음을 욕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은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저들과 달라, 나와 저들, 우리와 저들 이렇게 구분지어질 때 은혜는 죽습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 우리는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남은 평생을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품으십니다. 가서 손발 닦고 와, 더러운 옷 갈아입고 와, 그럼 받아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은혜의 렌즈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렌즈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신지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 죄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렌즈가 아닌 비난과 편견의 렌즈를 끼고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의 렌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렌즈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받아들여 주셨듯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말을 제자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과 죄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안절부절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바리새인들이 또 물고 늘어지네. 예수님 봉변 당하시게 됐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넉넉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넉넉함. 내가 이렇듯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마저 듭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겁니다. 깨끗하게 잘 가꾸어지고 정돈된 좋은 집에 어떤 사람이 막 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온다면 아마도 그 집 주인은 눈살을 찌푸릴 겁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별로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고 집 더러워지겠네. 그러나 아무리 피를 콸콸콸 흘리면서 건물 바닥과 벽을 더럽혀도 기꺼이 받아들여 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원을 자처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의사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노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상처 입은 자들이여, 소외당한 자들이여, 낙심한 자들이여,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또 현재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매우 독특한 사전이 하나 있어요. 사전. 왜 독특하냐면요, 그 사전에는 한 가지 없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전에 어떤 단어가 없는지 아세요? 자격이란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 사전에는 자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으면 올 수 없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그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없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여자여, 5번이나 결혼했다 헤어지고 남편도 아닌 남자랑 지금 이렇게 동거하고 있다니 그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냐, 그래서 되겠냐? 율법을 들먹이며 도덕적 훈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네가 지금 몹시 목마르구나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깃는 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시며 여자에게 그
그 갈증을 영원히 씻어줄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참 아끼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판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어요. 나중에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이 물고기 잡이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랬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니? 내 사랑이 내게 그렇게도 부족했니? 한마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종일 물고기 잡느라 허기진 그를 위해서 생선을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날 사랑하니?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거라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답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죄악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무슨 별명이요? 죄인을 사랑하는 분.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별명이 그분께 붙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열등감에서 자신감으로,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인생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겉보기에는 자신도 가정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만 돌아서서 관조해 보면 지금 내가 뭐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별다른 의미도 못 느끼며 보람도 없이 그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을 주지 못합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그 값으로 기꺼이 치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던 사람들,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왕에서부터 거지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까지 빈부, 노소,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막론하고 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새 생명을 주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야 란 무신론자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기쁨을 주고 그들을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었던 말씀은 차라리 너 자신을 믿어 아니면 돈을 믿든지 라고 비웃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바로 이 말씀,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무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었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기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 최선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 만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한 방울의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내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그 열망과 그 간절함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먼저 우리 문제를 아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길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있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그 어떤 두드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인생 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 몇 분인가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 시계가 멈추기 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뛰어드는 복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손길을 따라 이곳까지 발길이 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